혜진은 29이었다. 또래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평범한 행복을 꾸려나갈 때 그녀는 생애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알 수 없는 병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처음에는 미열과 무기력함으로 시작했다. 몸살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가끔은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속삭임, 낡은 쇠붙이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 때로는 짐승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까지. 병원에서는 온갖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의 싸늘한 진단은 혜진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몸은 날마다 말라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뼈에 가죽만 남은 해골 같았다. 깊게 패인 눈 밑 다크서클과 생기 없는 눈동자는 더 이상 예전의 혜진이 아니었다. 가족들도 그녀의 기이한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엄마는 밤마다 딸의 방 앞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혜진의 손을 잡고 무당집으로 향했다. 이러다 내가 먼저 말라 죽겠다. 어디라도 가봐야지. 엄마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찾아간 곳은 시장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허름한 법당이었다. 퀴퀴한 향 냄새와 오래된 목재 냄새가 뒤섞인 공간, 그리고 앉자마자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무당의 눈빛. 혜진은 그 눈빛에 압도당했다. 무당은 혜진의 손을 잡자마자 혀를 찼다. 허허, 이거 신가물이네. 조상에서 강하게 부르는데 그 길을 외면했으니 몸이 성할 리가 있겠냐. 무당은 혜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말했다. 내가 이 길을 외면하면 너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줄까지 다 끊겨. 어서 신을 받아들여야 살 길이다. 혜진은 무당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그녀에게 신내림이라니.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살고 싶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혜진은 신내림 굿을 받기로 결심했다. 신내림 굿은 3일 밤낮으로 이어졌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붉은 천이 휘날리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혜진은 굿판의 한복판에 앉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내 신어머니 내림굿을 해준 스승 무당가 그녀에게 방울과 부채를 쥐어주며 춤을 추게 했다. 혜진은 어색하게 몸을 흔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몸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팔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고 입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굿판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소리쳤다. 신 받았다. 신을 받으셨다. 혜진은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몸을 잠식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굿이 끝나자 거짓말처럼 그녀의 몸은 가벼워졌다. 극심했던 두통도 사라지고 밤마다 괴롭히던 환청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신어머니는 혜진에게 산 아래 작은 법당을 마련해 주었고 그녀는 그렇게 애기동자가 들린 무당 금화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혜진의 법당은 빠르게 소문이 났다. 그녀의 점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전에 그들의 고민을 꿰뚫어 보았고 심지어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 위치까지 정확히 집어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있어요. 엄마가 예전에 주신 빨간색 실타래 옆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혜진의 말을 들은 손님은 경악하며 바로 집으로 달려갔고 정확히 그녀가 말한 곳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찾았다고 했다. 또 다른 손님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혜진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다음 달 보름날 북서쪽에서 귀인을 만날 거예요. 그 사람 손을 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반신반의했던 손님은 그녀의 말대로 다음 달 보름날 우연히 들른 모임에서 옛 사업 파트너를 만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혜진의 명성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애기동자가 들린 용한 무당이 나왔다는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고 그녀의 법당 앞에는 매일같이 줄을 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혜진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며 보람을 느꼈다. 신이 자신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은 가끔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애기동자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밝고 명랑한 아이의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점차 변해갔다. 어떤 날은 축축하고 갈라진 노인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짐승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특히 밤늦게 혼자 법당에 있을 때면 그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더 줘. 더 내놔. 나는 배고파. 목소리는 점점 더 탐욕스럽게 변해갔다. 혜진은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신이 배고프다고 할 수도 있지. 내가 아직 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그런가.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또한 혜진의 몸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신내림 후 사라졌던 불면증이 다시 찾아왔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다. 꿈속에서는 늘 굶주린 존재가 그녀를 쫓아왔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피곤했다. 사람들의 기운을 빨아먹는다는 쪽박 무당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지만 설마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가장 기이한 변화는 법당 내부에 있었다. 혜진은 신단에 올리는 제물에 점점 집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과일과 떡, 술 등을 올렸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다. 고기를 넣어라. 더 붉고 더 신선한 것을 넣어라. 혜진은 혼란스러웠지만 목소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붉은색 육회를 사와서 신단 뒤편에 숨겨두기 시작했다. 피비린내가 법당 안에 진동했지만 혜진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가 만족하는 듯한 기척을 느끼며 안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의 길고양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날씨가 추워져서 다른 곳으로 갔나? 하지만 사라지는 고양이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혜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외면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녀를 유혹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와. 그래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어. 나는 너의 힘이다. 혜진은 점점 더 목소리에 종속되어 갔다. 밤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신을 모시는 무당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에게 휘둘리는 꼭두각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어느 비오는 밤이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혜진은 잠 못 이루고 법당에 앉아 있었다. 밖의 빗소리가 귓속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멍하니 신단 위에 놓인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거울은 신내림 굿을 받을 때 신어머니가 특별히 마련해 준 것이었다.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혜진은 피곤에 지쳐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법당 안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다시 마주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기이하게도 웃고 있었다. 활짝 벌어진 입에서는 붉은 핏물이 흘러내리는 듯 했다. 하지만 실제 자신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거울 속의 혜진이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 고기를 넣어라. 더 붉고 더 신선한 것을 넣어라. 그리고 더 따뜻한 것을. 그녀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거울 밖의 혜진을 가리켰다. 마치 다음은 너라고 말하는 듯 했다. 혜진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꿈속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더 따뜻한 것을. 그날 이후 혜진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생고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법당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에 이상한 것들을 숨기기 시작했다. 털이 뽑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짐승의 사체들, 그리고 검은 머리카락 뭉치들. 법당 안에서는 이제 피비린내와 함께 썩어가는 시취가 진동했다. 손님들은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기 바빴지만 혜진은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혜진의 이상한 행동은 결국 신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처음에는 소문을 믿지 않았다.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혜진의 법당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다. 퀴퀴한 향냄새에 뒤섞인 비린내와 썩은 내음. 신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혜진은 신단 앞에 멍하니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었다. 동자님이 배고프시대요. 더 줘야 해요. 더 많이. 신어머니는 혜진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이것은 신을 모시는 무당의 모습이 아니었다. 분명 악귀에 씌인 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혜진의 뺨을 세게 갈겼다. 짝 하는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다. 이 미친년아. 정신 차려. 내가 받은 건 신이 아니야. 산 사람 기운 빨아먹고 신 흉내내는 허주라고. 혜진은 얼이 빠진 표정으로 신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허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어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 인연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지금껏 모셨던 건 동자신이 아니야. 이 터에 박혀있던 굶주린 악귀가 내 허술한 틈을 타 신인 척하며 들어앉은 거라고. 신어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신단 위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힘껏 거울을 내리쳤다. 쨍그랑.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깨졌다. 거울 뒤편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수십 마리의 쥐 사체와 검은 머리카락 뭉치, 그리고 썩어가는 붉은 고깃덩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법당 바닥에는 핏물과 함께 구더기들이 스멀스멀 기어다니고 있었다. 혜진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제야 그녀의 눈에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모셨던 것은 동자신도 조상신도 아니었다. 굶주린 악귀, 즉 허주가 그녀의 몸에 들어앉아 사람의 기운을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정확했던 점사도 병이 나았던 것도 모두 그 허주의 짓이었다. 허주는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잠시 행복을 주는 척하며 결국 파멸로 이끄는 존재였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혜진은 신어머니의 도움으로 즉시 퇴마굿을 받았다. 허주를 내쫓는 굿은 신내림 굿보다 훨씬 격렬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몸은 마치 칼로 난도질당하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와 함께 검은 피가 섞인 토사물이 쏟아져 나왔다. 며칠 밤낮을 고통 속에 보낸 후 마침내 허주는 혜진의 몸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혜진은 법당을 정리하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육체적인 상처는 아물었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깊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극심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특히 혜진은 거울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퇴마 굿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화장실에 가거나 외출을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거울을 마주해야 할 때면 그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가끔 세수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발치에서 축축하게 젖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착각에 빠진다. 혜진아, 나 아직 배고프다. 그것은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허주의 목소리였다. 허주는 비록 그녀의 몸에서 쫓겨났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삶을 맴돌고 있었다. 혜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늘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했다. 거울 속의 혜진은 피를 흘리며 음침하게 웃었고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너는 나를 버릴 수 없어. 너는 이미 나에게 속박되었어. 혜진은 알았다. 허주는 단순히 그녀의 몸에서 쫓겨났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끈질긴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약해진 틈을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혜진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옛 손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했던 사업가였다. 그 남자는 혜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의 헬쑥해진 얼굴과 공허한 눈빛은 더 이상 금화보살의 당당하고 신비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남자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용한 무당이 아니었다. 그저 허주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다. 혜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외면한 채 하루를 시작한다. 그녀의 삶은 영원히 허주의 그림자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그림자는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인다. 혜진아, 아직 배고파. 그리고 혜진은 알고 있다. 그 목소리가 언제든 다시 그녀의 삶을 잠식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신이 나타나 자신을 잡아먹을까봐 두려움에 떤다. 허주의 그림자는 혜진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이미 그녀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혜진은 살아있는 동안 이 그림자와의 싸움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영원히 거울 너머의 목소리에 잠식된 채 이어질 것이다.